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보존하고 이제 충만하게 다스리십니다. 이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는 이분이 이 교회의 근원이시다, 근본이시다, 이제 설립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머리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이 이제 머리로서의 의미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기초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누리고 이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죠. 이 몸인 이 교회를요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이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는 이 주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순종하고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존되고 또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이제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제 쭉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출애굽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이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내 법을 지키겠냐? 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과 언약을 체결했죠. 마찬가지로 이 신약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것이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지키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이제 세례를 주고 교회로서 이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로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이후의 모든 남은 삶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뜻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또 이 알므로 인하여서 또 살아가고 믿고 또 그 충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이 사도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우린 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말씀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교회 이제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도 이 처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들이 힘쓴 일이 뭡니까? 계속 모여서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썼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서 말씀을 배우고 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에 이제 힘썼던 거죠.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성경은 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무오합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만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충만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오하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이제 문제들, 약간 모호하고 약간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이제 결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주신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이제 힘든 일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싹싹싹 피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뜻을 알려주신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평소에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정말 그분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다, 성령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연구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 내가 의지했던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할 때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요, 우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서도 우리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뜻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요? 그런 계시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하고 이제 주님의 그 충만함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말씀으로써 이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어떠한 그 상황이냐면, 이제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이 사람들이요 막 교회에 들어왔고 막 속이기도 하고 막 악하게 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악하죠 지금도.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4절, 그러나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지라도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 그새를 따라가는 자들도 있고,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요,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너는 거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에 거하냐? 너가 배우고 믿는 것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믿는 것, 확신한 것에요 계속적으로 거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요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믿는 그 진리 가운데서 계속 거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에 거해야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후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다른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것들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막 다른 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신자가 아닐 수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신자에게는요, 성경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만. 다른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17절, 하나님의 사람을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저는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성경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떠한 종교적인 그런 이제 열심,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수양을 하고 어떠한 그 성품학교 이런 데 들어가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서요, 능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신자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살아갈 능력을 주고, 살아갈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요, 완전하고 충분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요, 신자의 고백이에요. 신자의 고백.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왜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다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들을 때 이 성경이요, 이 말씀이요 살아 있어 갖고요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활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딱.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신자들이요 매일의 삶을요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자위의 날성 검과 같대요. 그래서 너무나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것들을요 다 드러내고 제거할 것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만들 것을요 다 새롭게 하여서 이 새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읽고 의지할 때 이 구원받은 이 신자들은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과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 삶을요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경건하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것이 중요해요. 배워야 된다. 배우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확신하고 싶은데 이제 모른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기초부터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초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청년부에서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의 기초와 이 성경적 교회, 이것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 자기가 믿는 것을요, 잘 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이제 얘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정리되지 않고 자기가 확신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믿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그 믿음이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호하다는 거예요.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고 자기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어떠한 그 기준과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속임수와 악함에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년부에서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의 기초와 성경적 교회는요, 우리가 믿는 것의 최소한의 단위예요. 기초잖아요. 복음의 기초. 이 기초부터 잘 쌓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이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들어왔고 우리가 한평생 교회로 살아갈 건데,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 교회거든요. 이것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 복은 뭐냐면 약간 이제 세상적인 복, 이런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더 주시고, 또 헌금 많이 하면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면 그것도 또 기특히 여기셔갖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 말고도 더 열심히 종교생활 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이런 것들은요, 다 이 기독교 밖에서 온 게요. 이교적인 생각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마치 이게 기독교인 것처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죠. 어떤 게 복음이고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은혜인지, 어떤 게 교회적 삶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이런 생각들과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이런 마음들이 딱 들 때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율법의 행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요,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뭐냐면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받을 자격 없다는 게 지금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 없어요. 우리 어떤 열심이나 어떤 노력,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특해서 뭘 하나 딱 던져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데요, 그분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딱 생각하지 못하면은 뭔가 열심히 하면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막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뭔가 또 안 되면 내가 이번 주에 또 열심히 안 했더니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철저히 잘 배워야 됩니다. 지금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이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거든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데 이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이 날들을 정말 바른 진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잘 배워야 돼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배운 것에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계속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무엇이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거룩한 삶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기초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그럴 때요, 우리의 모든 그런 이제 율법의 행위들, 어떠한 열심들, 어떠한 노력들, 이것들에서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뜻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배우고 믿으며 이제 지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요,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거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같이 배우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그런데 누가요? 개인적으로 아니고요, 우리가 다.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뒤에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거죠. 맞죠? 우리 존재가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한 세 사람이 되었잖아요. 완전히 하나 된 존재,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것도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죠.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도 봤지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요, 그냥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을 더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많이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거의 막 20년, 30년 이렇게 교회 다녀도요, 이 성경에 대해서요 많이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이제 66권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 설교나 또 이제 배울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한 장이라도, 이 로마서 한 장을 가지고 이 한 장에서 얘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만 딱 펼쳐보고
이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장도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는 이 로마서 한 장도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안다고요? 아니, 많이 몰라요. 성경이 66권이라는 거 압니까? 3, 9, 27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건요,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딱 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의미들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된 사람이면 그렇다 치는데 우리는 거의 이제 뭐 몇 년에서 몇십 년 된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 믿음 생활한다고 지금 믿고 왔잖아요. 뭘 믿어? 예수님 믿어. 성경을 믿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암기는 못할지언정 보고도 얘기를 못해. 그럼 대체 무엇을 믿냐는 거죠. 우리는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청년의 시기 때 잘 배워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오해하게 있는 게 뭐냐면 알아도요,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어떠한 지식적인 것 그리고 내가 이 지식을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면요, 우린 일반적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성경을 안다고 얘기할 때는요, 어떠한 우리가 그 차원까지 가야 되냐면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하여서 신자들이 성경을 알고 그 의미를 알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 그 말씀의 은혜에 딱 사로잡혀서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떠가 그랬죠? 살아있어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지만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방향들이 있을 때 나는 이 말씀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하죠. 대부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설명하고 있는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런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만족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부족하다고 생각 들잖아요. 그럼 뭡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그냥 죽은 언어가 아니에요. 죽은 정보가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요,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완전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그냥 변화시켜 버리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받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과 성령은요, 함께 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이 성경은요, 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요, 성령의 검이, 이제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다. 우리가 이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이제 방어도 하고 이제 공격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이 성령의 검만이 이제 공격 이제 무기입니다. 이 싸우려고 하는데 이 검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무엇으로 영적 싸움을 하냐면 우리의 기도발이나 우리의 영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겨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면, 말씀을 조금밖에 모르고 모호하게 안다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 의미는 모르고 어떠한 그 지식적인 내용들, 개관들 뭐 이런 것들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말 내가 이렇게 이기기 어려운 그런 유혹이 오는데, 내가 이 말씀으로 이것들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내가 아는 지식은 없어.
그러면요, 이 여기에서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성경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인간이 타락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언약들을 맺으시면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들은 무엇인지, 그 언약 하나하나의 의미들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또 이 광야에서 그렇게 행했던 그런 삶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할 때 지금 우리 이 새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금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미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의미들을 알고 그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자들에게는요, 교회에게는요,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경시하려는 그런 태도들,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들, 믿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불순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과 태도들,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이 신자들에게는 답니다. 모든 것이요 복음이. 그래서 이것만은 붙잡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 자리를요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사회에 나가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이제 생활하는 것이요 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요 우리는요 완전히 다른 존재이고 다른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요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배우고 정말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승진을 포기하고 약간 낮은 직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것에 만족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이게 손해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일이고,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겐 그게 주가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작은 자리면 작은 자리, 큰 자리면 큰 자리, 거기에서 그 위치에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요 최대한 배우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정말 믿고 순종하면서 정말 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으로 두고 정말 전력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이제 가르쳐지는, 이제 배우는 시간들이 많이 적어졌는지. 옛날에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막 이제 때마다 사경회도 있고 그냥 부흥회도 있고 막 이제 예배가 끝나면 오후나 저녁에 이렇게 성경 공부도 있고, 이 주중에 계속 성경 공부가 있어갖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이제 분별하고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회 자체에서도 그런 이제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성도들도요 성경을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에 시간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러니 이제 듣는 훈련도 잘 안 돼 있어갖고 이제 막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몇 시간씩 가르치면요 이제 힘들어하고 집중 잘 못하고, 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막 몇 시간씩 하면서 막 밤도 새워가면서 하는데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힘들어하는 거죠. 지금 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니까 말씀이 기갈한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었고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이 교회가 이 말씀으로서 세워져 가고 그 충만을 누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흔들리니까,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자기의 생각들이 들어오고 자기의 경험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교회에 분쟁이 나고 분열이 나고 미움과 다툼이 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다 이 말씀의 기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가르치는 종교예요. 배움의 종교예요. 이 타종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이 기독교는요 가르침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는, 이 기독교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타락, 그리고 구속, 완성까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쭉 가르쳐주고, 이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그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완성,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같이 배워 나가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잘 배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딱 서서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어떤 분이 와갖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린 믿는 종교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한 번 더 되새겨서 내가 깨닫고,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한 것은 내가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들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철저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런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깨닫는 게 뭔가요? 잘 설명을 못해요. 머리로 알았으니까 이제 마음으로 좀 내려와야 됩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좀 분리되어 있나요? 머리랑 이제 마음이랑. 그러니까 딱 믿으면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와서 이제 살아 숨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배웠잖아요. 그 말씀을 딱 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눈 감고 묵상하고 깨닫고 어떠한 그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을 딱 들으면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확신하면은 이제 확신한 가운데 계속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제 모습인 거죠. 또한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이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이 주변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한 거예요. 다 고만고만하게 이제 종교 행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나타나지 않고, 이제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만 보고 자란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도 되는구나, 저 정도는 괜찮구나, 이런 것들만 보니까
이제 믿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쳐서 그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와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는지 소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신자들에게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요 이 교회에게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이 말씀을요 정말 알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돼요. 정말 연구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이것들을 내가 좀 확실히 알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으려고 하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거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들을 버리고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어떻게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고 거하고 더 배우고 더 확신하고 더 거하고 이것들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인 삶, 이게 신자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모든 삶에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성도들의 모든 삶은요 혼자 이 교회와 떨어진 개인적인 삶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요 완전히 한 몸, 한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도 우리는 다 어떠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교회적인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구할 때 이 모든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인 삶들이요 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제 모든 이제 가르침들, 이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 또 사랑방 시간에 이제 가르쳐지는 이제 복음의 기초와 성경적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우리가 이런 배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성도 간의 교제들 그리고 사적인 교제들 이런 것들도 다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행해지는 모든 우리가 그러한 이제 행사나 모든 것들 또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삶들 앞으로의 계획들이나 내 가정의 삶, 나의 직장의 삶, 나의 학교의 삶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나오고 그리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생각하고 다시금 그것들을 세우고 그리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처음에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제까지 살아가지 않았던 것들을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약간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생각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다시금 생각할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또 어려움을 부딪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는 이제 일들이 있고 또 주위에서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약간 손해보는 것들도 있고 또 남들보다 또 더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주님께서 주신 이 남은 삶 동안에 이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든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은 교회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 계시하시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뜻에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는 성경을 배우고 믿고 이제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을 한 번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우고 이제 반복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 이것에 우리가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가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우리가 더 힘써 배우고 확신하고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 사모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니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